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일상으로의 회복의 그 첫 단계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바래왔던 일들이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시작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또한 자유롭게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잠시 접어둬야 했던 시기였지만 이제는 아마 다들 시동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도 앞서서 몇몇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죠. 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선언한 한 국가에서는 하루에 평균 5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사망자만 수천 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참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보면 문제고요. 당연하다고 보면 당연한 겁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당연한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마 이러한 일들에 노출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가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시작이라는 울림이 들리면 아마 물밀듯이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지체했던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자 시동을 걸고 출발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지체하고 무엇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원대한 것들을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어버린 거죠. 종료라기보다는 잠시 보류가 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얼붙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유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자유를 우리가 오만하게 적용을 하면 정말 큰 일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뭔가요? 자유는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이 그대로 관철되게 해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구현하면서 만족을 이루는 것이 자유죠. 그래서 각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각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면 각자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점으로요? 코로나19가 발병한 시점으로 전과 후로 나눠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과 지금 모두 다 자유가 있죠. 그런데 다 자유가 있지만 한 가지 얽매여서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요? 마스크. 마스크에 얽매여 있죠. 그리고 백신. 이 두 가지에 얽매여 있죠. 2차 접종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들에게 한해서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누군가가 제약하고 얽매이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마스크를 써라, 백신을 맞아라,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해라 하고 계속 강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 속박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자유와 속박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백신을 맞으라 해서 그건 속박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모두가 같이 어울려서 올투게더로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이야기요? 코로나는 원래 발생된 게 아니야. 백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666 코드를 부여하는 거야. 맞은 사람들은 666 코드를 받았어. 그런데요. 전 세계 백신을 맞은 사람 다 666 코드를 받은 걸까요? 악마의 저주를 받은 걸까요? 성경에서는 12만 4천 명이라는 직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말 12만 4천 명이 안 맞았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상으로의 회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다 같이 또 마스크를 잘 쓰고 있죠. 왜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없이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접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안심콜은 해야지만요. 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살아감에 있어서 마지막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죠. 우리가 그분의 꿈과 소망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이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속박 속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박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너희의 의가 무엇이요?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요? 더 낫지 못하면, 더 높지 못하면, 더 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의가 나의 정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옥죄는 삶의 형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쳐서라도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기보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아프잖아요. 치면 아프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한번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파요. 작은 바늘로 손끝 한번 톡톡톡톡 찔러봐요. 아파요. 아마 짜증날걸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걸까요? 불편한 게 싫어서요. 불편하니까요.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 권세에 복종해라. 이 말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본문 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질서를 어길 때가 많이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운전하는 사람들, 빨간불에는, 노란불에는 가라. 초록불에는 더 빨리 가라. 거꾸로 초록불에는 가는 거죠, 원래. 노란불은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빨간불은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지키지 않아요. 언제요? 새벽에요. 차가 없을 때 잘 안 지켜요. 특히
모든 버스 기사님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다급한 분들은 그냥 숭 하고 가버리잖아요. 어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나의 잣대를 볼 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기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일탈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아니라고 외쳐요. 그런데 나만 아니라고 외치지 타인들은 어떻게 외칠까요? 너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게 옳든 그르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란 거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크라테스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 자신을 알라? 또 하나 있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닌 법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그것을 결의했다고 하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권세에 복종하지 못한다면 그 악법도 법인데 그 악법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음 이후의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문제로만 여기면 안 돼요. 천국은요, 이 땅에 이뤄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천국을 한자어로 어떻게 쓰나요? 하늘천의 나라국이죠. 하늘의 나라입니다. 즉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천국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만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이뤄감에 있어 악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것 같지 않은데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옳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우리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아무리 내가 볼 때에 저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의하고 따르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포용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포용력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용력 안에서 나를 더 옥죄어서 확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본문 다시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꾸로 봐볼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누구의 의가? 우리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이 둘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질문 던질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이 둘은요, 율법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가는 오직 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로 이야기하면요, 고위 관료직이에요. 법을 만드는 이들이에요. 법을 따르는 이들이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들이죠. 서기관이요, 로마의 관료예요. 두 사람 다 동일한 게 뭐예요?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둘이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 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법에 대해서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지. 왜 저렇게 해? 라고 호통을 쳐요. 그런데요, 본문에서는요, 이들보다 더 옥죄는 삶을 살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이야기할까요? 마스크 쓰라고 할 때 더 써야 돼요. 위드 코로나니까 안 써도 된다? 근데 물론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빼고 다닐 수 있다라고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쓰고 다녀야 됩니다. 왜요? 다 벗고 다니다가 공기 중에 감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염된지 모르고 무증상인데 왔어요? 근데 누군가 내 옆에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잠시 마스크를 벗고 물을 한 잔 마시는 그 순간에 재채기를 하면서 비말이 튀어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걸렸어요?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교회래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 나올까요? 이 사람이 밖에서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확진됐을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된 걸로처럼 이야기하면 또한 교회는 또 언론에 묻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법도 법이지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해야 됩니다. 타인이 아닌 바로 나에게 말이죠. 내가 타인에게 너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더 채찍질을 가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가 아닌 나에게 더 질책을 해야 됩니다.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어진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자유를 원하잖아요. 모두 다 평범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 평범한 그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조금 더 옥죄서라도 그 불편은 내가 조금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유와 속박을 따로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정말 어려워요. 자유만 생각하면 우리는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속박을 생각하면요. 마치 명령어가 없는 실행되지 않는 단순한 기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는 속박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박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 법과 질서는 우리에게 마치 속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더 생겨나고 있잖아요. 속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속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백신을 접종했으니까 데이트도 하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영화관도 가고요. 놀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속박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금은 속박할 때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자유는 나의 그 철저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어진 자유는요. 속박해서 철저한 행동이 있어야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선들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죠.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그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사라집니다. 속박의 그 선을 넘어버리면 자유는 없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자유에서 철저하게 스스로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옥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